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동방교회에서 대림절에 교회가 함께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너무 늦기 전에 롯처럼 산으로 피하여 소알의 피난처를 마련하라. 나의 영혼아 소돔에 타는 불을 피하라. 파괴하시는 여호와의 불을 피하라.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 본문에서 롯은 산으로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롯과 그의 가족이 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이 롯의 피신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피신조차 할 수 없이 절망에 빠진 롯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16절에 보니 롯이 지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게을렀거나 혹시 심판이 없을지도 몰라 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롯과 롯의 가족은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도망가라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어 직접 롯과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죄와 죽음의 명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우리 이것을 잘 알지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는데 왜 그러고 있니? 라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경고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멘붕에 빠진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었던 그 롯의 가족과 오늘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롯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22절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는 롯이 소알에 피하기 전까지는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롯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여유 있게 준비한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피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라,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라 라고 명령하는 사회를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빨리빨리 확실하게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시간만 정해놓고 늦으면 탈락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롯에게 속한 이들도 다 구원을 얻습니다. 12절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단지 가족뿐 아닙니다. 롯에게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롯이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여 그에게 온 모든 이들을 다 말합니다. 이웃과 친구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던 사위들을 마저 롯의 말을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무리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이 말세는 오늘 본문처럼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이런 끔찍한 장면으로 굳이 연상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또 그 심판에서 우리는 안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 우리에게 속한 자들, 즉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에게 합류한 이들은 모두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셋째, 우리에게 속한 이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좌절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속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청년 가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